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와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와 만나게 되고 일가 친척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또 성장하여 전공 과목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군대에 가면 또 전우들을 만나게 되고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나누는 봉사의 대상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들은 또 장성하여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 둘 사이에 또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 또 만남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선한 만남을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만남을 가져왔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100% 완벽하게 내가 원했던 그 만남,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원치 않는 만남의 깨어짐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또 배신, 실패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편에서는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원치 않는 만남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릇된 만남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당신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기념일 때는 립 서비스를 하시겠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내게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만남이 정말 보석 같은 만남이에요. 어떤 때는 이 만남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이 만남이 없어서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뭘 하고 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했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진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또 나를 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귀히 여기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행복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교회 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또 든든한 반석의 교회를 세워서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은 어떤 유능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물질도 아닙니다. 잘 짜여진 조직이나 또 훌륭한 프로그램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교회 안에 필요하지만 진정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위에 세움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35년의 역사를 지니며 발전해 왔는데 그 교회의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목표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돌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사만 목사님은 처음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나마 시골에서도 목회가 잘 안 돼갖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명일동의 그 버스 종점에 있는 차장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조그마한 30여 평짜리 건물을 얻어가지고 20여 명이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교회는 약 1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되었고, 특별히 그 교회가 때마다 갖게 되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새벽 기도를 중계 방송하고 또 많은 해외 외국인들도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참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김상환 목사님은 그렇게 학벌이 능하신 분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좀 허름하게 좀 이렇게 수도분하게 시골 머슴 같은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있으면 바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순전한 믿음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반포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는 한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담석증으로 4번의 수술을 거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분은 별세 사수를 했다. 죽음의 4번의 고비를 넘어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담관암에 걸리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30차례 받으면서 몸이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병이 든 다음에 소위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별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별세를 체험하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다 내려놓는 삶을 그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거지라고 하는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지. 그리고 순전한 우리말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린을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자기 호도 거지 이중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게 별세 신학이고, 그리고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 거지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비디오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분은 자기의 이런 신앙을 간증하면서 생전에 내가 목숨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비우고 또 청빈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돈, 통장 1억, 자기 아들 유학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될 돈으로 모아놓은 건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옷 2벌도 갖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옷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2벌만 양복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나누는 그런 결단을 상징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사후 각막을 기증하고 내 몸은 화장하여 교회 앞마당에 수목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동영상에 여러분 저는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의 형편을 알고 십시일반 이제 금전적으로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 반포 그쪽에 굉장히 좀 부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기를 저를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전할 것이 있으면 편지로 써주시고 물질이 있으면 아무개 전도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내 손을 거치지 않고 다시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비웠는데 교인들이 또 채워주면 안 되니까 다 털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몰랐는데 병들고 나서라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계속 수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인간이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항상 마지막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사로운 것들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결단을 절대 내릴 수가 없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 그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정신은 많이 오염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 그 순수함, 그 절박함이 옛날만큼 못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많은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었고 세상적인 일에 많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13장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전에 없던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입을 열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나를 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이 부인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모든 생업의 어물도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식구들도 다 뒤로한 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 나섰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라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던 목표가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 순간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엄습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그들에게 강조하시며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장 염려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니 이제 주님 떠나면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자기들의 문제가 크게 염려됐던 거예요. 사람은 참 간사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터지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만 금세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먹어도 너무 잘 먹어요. 전 미국에서 8년 동안 살아봤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고 최고 부자 나라지만 우리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보면 그냥 샌드위치나 그 이렇게 동그란 도넛 하나 줄쭉 서서 그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고 점심 때도 뭐 그런 거 간단한 거 이렇게 먹고 저녁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매일 스테이크를 썰겠습니까?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 끼마다 그냥 삼식이 꽉꽉 차려가지고 그리고 잘 잡숫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왜 이렇게 뭐가 특이한 게 많고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먹방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의 구미를 당기고 뭐 내고장 뭐 좀 가보면 그 다 먹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에 하도 못 먹어가지고 먹는 것에 한이 맺힌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식당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갈비집에서 갈비를 굽는데 옆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희한한 일을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기에 머리가 희끗끗한 한 7, 80대 남녀들이 한 10명 모여 있는데 식당에 와서 커다란 여행 가방 같은 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야채를 꺼내는데 이 일반 고깃집, 그 고깃집 괜찮은 그 갈비집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야채는 저리 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온갖 색색, 형형색색의 유기농 그 야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것은 이만한 병을 흔들면서 희한한 그 드레싱들을 거기다가 막 뿌리면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다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야, 먹어도 너무 잘 먹는단 말이야. 저거 집에서나 저렇게 하면 되지 나와서까지 저렇게 잡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쓴웃음을 웃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식당에서 주는 거 그냥 조용히 받아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먹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단 말이죠. 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는데 계속 이게 될까? 내가 80 은퇴한 다음에도 이게 계속 유지될까? 그런 불확실성이 날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의 문제부터 노후 대책 문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생업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요즘 같은 시대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걱정, 의심,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하룻밤 사이에 한 자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염려와 걱정, 근심은 무익한 것이고 아무런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괴롭고 생각만 복잡해질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는 것이 걱정, 근심,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나한테 맡겨버리라. 그런 거 다 나한테 맡겨버리고 너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걱정, 근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거머쥐었는데도 이제부터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굴릴 것인가, 또 다른 고민이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 돈을 또 사기치거나 집어가지 않을까, 도둑이 올까, 걱정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물질이 주어져도 고민이 또 생긴단 말이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금배지를 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명예와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신임을 얻지 못하면 또 4년 후 내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엄습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걱정, 근심만 가졌던 게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플러스 불안, 초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기 전까지는 불평과 불만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면 소원이었다면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나?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나? 왜 내가 이런 형편이라서 재정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나? 불평불만이에요. 그래, 결혼했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불안과 초조. 저 남편이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인가? 이 사랑이 끝까지 갈 것인가? 애를 낳았어요. 기쁜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줄 것인가? 요즘에는 이 아이들의 교육비가 비싸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근심, 초조, 불안. 이래저래 인간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솔로몬 전에도 이런 임금이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이런 임금이 없었다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그인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누리며 살아봤지만 마지막에는 허무,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비록 헛되고 헛될지라도 일단은 살아보고 즐겨보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낫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를 내려놓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 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의 이 걱정, 의심, 염려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형편을 알아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Trust in God, also trust in me 그랬어요. Trus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Trust라는 단어는 이게 소위 말하면 믿는다, 혹은 확신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의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여기부터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원어상의 뜻은 높은 언덕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 큰 바위 덩어리를 굴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높은 고지대에서 낮은 지역으로 바위를 옮길 때 그거 붙잡고 그 바위를 끌어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밑으로 바위를 툭 하고 치면 바위가 그냥 굴러가서 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그거를 내가 붙잡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다 맡기고 위탁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거 돌을 붙잡고 밑으로 옮기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더 어려움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도 밖에 나가면 또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거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이게 정말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믿음처럼 쉬운 것이었고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세상을 뜨게 되셨는데 평생 불신자로 계셨어요. 믿음의 아들이 아버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어서 아버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아버님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버님. 야 이놈아, 예수가 왜 날 위해서 죽냐. 그 언제 때 사람인데 지금 날 위해 죽는다는 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버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야 이놈아, 답답한 건 너다. 네?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 걸 자꾸 믿으라. 우리가 볼 때 쉽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소위 불신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 믿지 못해요. 한 번은 의심하고 들어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를 나눠준다 할 때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에이 그게 사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우리는 불신적인 본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이런 근심, 걱정, 염려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지 자꾸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능력이 있든 없든 전적인 신뢰를 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야지 자꾸만 우리 아버지가 저래갖고 나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가, 우리 엄마가 저래갖고 나를 계속해서 밥을 먹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자식들이 의심한다면 부모는 절대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저 기사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또 특히 조종사들에 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앞으로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의심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조종사 그러면 100% 믿었는데 요새는 뭐 조종사들 중에 음주 조정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가기 전에 한잔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몰래 양주를 숨기고 들어가서 그 조종관을 잡고 그 잡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끔 적박을 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조종을 하는 사이에 지루하니까 기장, 부기장이 또 거기서 포카를 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자동 항해로 다 항법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가 만약에 조금만 나쁜 생각을 가지면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자꾸 의심한다든가, 또 환자가 의사를 보고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말이에요. 의심한다든가. 여러분,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심하다고 하죠. 미국의 의사 중에 우리 흑인들이나 우리 유색인종, 동양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면요, 백인들 중에 아주 인종차별이 심한 사람 미안하지만 바꿔주세요. 백인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불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손재주 배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죠. 만약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지 못하다든가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과 염려도 훨씬 더 많이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도 자꾸 회의를 품고 또 대적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방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믿음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직 물질, 오직 쾌락, 오직 출세, 오직 성공의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상대적인 가치에 그들이 넘어져서 마지막에 비참한 자리에 빠질 때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은 어쩌다가 한순간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풀 수는 없고, 특별히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중에 절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간혹 우리가 생명이 위독해지면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선생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세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매달립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냥 조금 더 인간의 생명을 그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일 뿐이지 그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손을 놓게 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근심을 갖게 되는 그 가장 큰 문제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불확실성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으로 부딪혀야 될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이야말로
불안과 공포의 최후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격차, 유무식을 막론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성직자들, 목사나 신부나 스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면 남다른 두려움을 표현한다고 그 병원에서의 근무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냐고. 천국이 있다면서 왜 거기 가면 될 텐데 저렇게 두려워하냐고. 그거는 말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거기 부딪히면 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간다, 즉 나 죽는다 라고 제자들에게 통보를 할 때 제자들이 느꼈을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올 거 아니냐, 그 하수인들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올 텐데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것이니까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임종시에 찬송을 부르고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죽음이 두렵지만 그 속에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도마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6절에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니기 원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어야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길, the way, 진리, the truth, 생명, the life.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는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야 되고 길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해진 한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혹 가다가 보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궁극적으로 같은 구원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종교다원화 사상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오직 예수의 신앙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우리를 궁극적인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시켜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의연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앞날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의 10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교회에 비하면 이제 갓 10년을 넘긴 우리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마어마한 잘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하에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수백억의 재정을 가진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상대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이후에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앞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 개척의 기초를 놓았던 이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뜨거운 신앙과 저 헌신이 과연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까? 혹시 교회 건물이 없다고 해도 교인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이 있으면 영원히 교회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저 신목사님도 이제 기껏해야 10년 안에 은퇴할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주류 세력들은 거의 다 10년 이후면 다 은퇴인데, 과연 교인들이 여기 남아있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책임져 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얼마 전에 지난 30여 년을 섬기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고 자기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다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키웠는데, 그가 뜻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 교회 사임한 다음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이 교회가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이 교인들이 계속해서 붙어있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2달 됐는데 너무 잘 된대요, 교회가. 내가 그럼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도 목사님이 나온 다음에 좀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 그리워한다 그래야지 목사들은 좋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요, 목사님 좋아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인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손해신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설장로님이 저를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사택에 와서 라이드를 해주시긴 했거든요. 장로님 지금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셨는데, 뭐 저가 당연히 젊으니까 제가 일부러 제가 주일 아침에는 차를 안 놓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차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웬걸 오늘 아침 장로님이 늘 오시던 그 시간에 그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 병원에서 탈출하셨나 보니까 그의 아들 주한 씨가 딱 잘 가고 1세대가 지나면 그 2세대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1세대 지금 목장지기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이제 60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오늘부터 부목장지기들, 젊고 현명하신 부목장지기들이 딱 목장을 또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 저 하프단이 다 저렇게 노세지면 했대요. 그럼 하프가 또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에이레네가 또 젊은 분들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전통은 이어가고, 단 조건은 아름다운 전통이어야 해요. 선했던 발자취여야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좋지 못했고 그것이 옳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후세들이 절대 따라가지 않고 다 흩어지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들을 많이 남기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이 흔적들이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건 안 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전적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에 청사진이 어떻고 마스터 플랜이었냐, 이게 아닙니다. 건축 계획이 어쩌고 재정을 확보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인하여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뒤로 밀려진 상태에서 인간적인 시도들이 앞장서면 한국교회는 겉보기는 그럴듯한 외형을 갖춘 교회 같지만 그 속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드림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별된 우리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이 드린 찬양처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은혜로운 가사가 나오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피 흘린 손에 나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발에 나의 발을 얹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합일을 뜻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마지막에 보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또한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일, 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더 좋은 모습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날 위하여 손과 발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드림의 교회에 다가오는 10년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하나 되어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